1월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지지난 한 주까지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고요, 또 암송하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갈 때 우리 마지막 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편 23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군대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말씀으로 결혼 생활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삶의 열쇠와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저만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다윗이 고백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삶의 길을 잡으시고 또 방향을 잡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 안 보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저를 보시고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미시간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5살 난 아이와 함께 이삿짐을 가득 싣고 직접 차를 운전하면서 4일에 걸쳐서 월요일 날 떠나서 목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로키 산맥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이삿짐은 잔뜩 실려 있고 차는 고장 났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5살 난 아이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차 고장 났는데 우리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5살 난 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저를 빤히 보더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때요, 그 당황했을 때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5살 난 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의 목자야. 너는 걱정할 게 없어. 브레이크 고장 난 거 문제도 아니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확 들어오는데요. 나는 내가 이사갈 집까지 잘 도착하겠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겠구나는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들려지면,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하나 새겨지면 주님이 와 계신 것 똑같아요. 저는 5살 난 아이의 소리라고 듣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었어요. 내가 네 옆에 있는 것도 몰랐냐? 너 여행 떠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여행 시작한 거 몰랐느냐? 너 유학 떠날 때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냐?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사방팔방 우겨싼 이런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승리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양입니다. 양이라는 것은요,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의 상징이에요. 양은 송곳니가 있다든가 이빨이 있어서 물어 뜯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슨 발톱이 있어서 핥힐 수도 없고요, 뱀처럼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독으로 해를 끼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너무 연약해요. 하여간 동물 중에 제일 연약한 게 양입니다.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도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한번 쓰러져 있으면 주인이 빨리 가서 그걸 세워주지 않으면 그 발버둥 치다 죽게 돼 있어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더군다나 눈이 나빠서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대개 양들에게요, 목자가 목장으로 인도해서 자, 풀 뜯어 먹어라 그러면 이 양들은요, 풀 뜯어 먹다가 주위에 풀 없으면 가만히 있는데요, 저쪽 조금만 더 가면 풀이 있는데 글로 못 간대요. 가만히 다 먹고 거기 있대요. 목자가 와서 끌고 갈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길도 못 찾고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록에 의하면 어떤 늑대 한 마리가 어떤 목장에 들어가는데 이 늑대가 그냥 그 목장에 들어가서 밤에 해치고 그냥 죽이지도 않고 다녔는데 놀래가지고 죽은 양이 297마리가 된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늑대가 오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이 세상에 양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다, 자기가 씩씩하다, 자기가 용감하다 그래도요, 양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도 양이에요. 국회의원도 양이에요. 군대에서 특공대에서 무슨 특전사 훈련 받는 자도 다 양이에요. 다 양이에요.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양이라고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은 죽은 거예요. 목자 없다, 그럼 죽었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목자를, 이 양이 없으면, 이 목자가 인도를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양은 혼자 살면 반드시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늑대의 먹이가 되든지 사자의 먹이가 되든지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든지 다 먹이에요. 힘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알 때, 나는 목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목자가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 있는 양은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목자 없는 양은 금방 죽는 위험한 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양이 제일 연약하거든요. 양은 제일 힘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함께하면 이 양은 가장 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목자가 있으면 이 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은 사자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데 목자가 있으면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게 양이에요. 강해지려고, 나 강해져야 돼, 나 운동할 거야, 나 태권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합기도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주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으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보다, 가장 부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양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무 약해. 나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무기가 없어? 걱정하지 말아요. 목자만 있으면 돼. 목자만 있는 양은 가장 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강해지려면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인도해주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도해 주시는 도다, 인도해 주시는 도다, 자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 양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 목자 인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목자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것, 그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다 하는 것은 뭡니까? 잘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풍성한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로도 있고 그 잔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치게도 해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목자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양은 순종하는 게 양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잘난 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 나 강합니다. 나 뭐 좀 알고 있습니다. 난 좀 힘이 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합니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는 양입니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아,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이 인도를 잘 받을 때는 풍성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누렸는데 인도를 안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목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인도할 때 나쁜 길로 인도해요? 좋은 길로 인도해요? 하여간 엄마가 나쁜 길로, 우리 엄마는 무지하게 못돼 먹어가지고 하여간 내가 안 되기만을 바란다, 내가 하여간 실패하기만을 바란다, 그런 놈 어디 있어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너 도둑질을 해서 돈 벌어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이 아이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아이들이 왜 엄마는 그렇게 얘기를 해? 나 엄마 말 듣기 싫어. 엄마 말만 들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굉장히 잘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훌륭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엄마 말만 들어도요, 우리가 지금 엄마 말만 들었어도 이보다 더 잘 살 거라고요. 엄마 말 얼마나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뱀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좀 손에 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 너 내 말 잘 들어라. 예.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얘야, 십자가를 지려무나. 예? 십자가 지라고요? 아니, 십자가 지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십자가 지려무나, 그건 목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 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랬더니 그를 지각히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안 들으면 옆에서 뱀의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미쳤어요? 왜 십자가 져요? 고생 직사하게 하려고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저 십자가, 주님 십자가 안 질 수 있는데 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뱀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사람 반드시 두 소리 중에 하나가 들려요. 목자의 소리가 들리든지 뱀의 소리가 들리든지. 그런데 이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이걸 안 들어요. 아, 나 싫어요. 나 싫어요. 그럼 뱀이 맞아 잘했어. 네 인생 네 거야.
마음대로 살아. 야, 편하게 살아. 야, 그냥 즐기며 살아가. 뭐 공부를 꼭 해야 돼? 뭐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돼? 뭐 꼭 그런 일을 해야 돼? 그거 하지 마. 너 편한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항상요, 주님의 소리를 듣든지 뱀의 소리를 듣든지예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 순간 뱀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라요. 사망의 길, 파멸의 길, 고생스러운 길로 이끌어가는 게 뱀의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안 졌으면요,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지금 좀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주님의 음성 들면 풍성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충만한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목자는 가장 중요한 분인데 내가 그분의 인도를 잘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힘이듦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 목자 노릇 해주겠다는 사람이 많이 찾아와요. 내가 너 목자 노릇 해줄게, 내가 너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해서 너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하는 가짜 목자들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진짜 목자냐 하면 여호와만 진짜 목자다, 그런 거예요. 목자는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자 노릇 해주겠다는 사람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얘야, 내가 너의 목자 돼줄게. 네가 나를 소유하면, 나를 많이 가지면 너는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너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를 목자로 삼아라 하는 첫 번째가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돈이요, 어느 정도 목자 노릇 해줘요. 돈 있으면 돈이 조금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싶고, 살 수 있는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야, 나 요새 잠이 안 와, 잠 좀 잘 자게 해줄래? 그럼 돈이 잠자게 만들어줘요. 수면제를 사면 잠잘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잠이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잠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이 많으면 기쁨이 막 넘치게 만들 수 있어요. 야, 돈이 내가 굉장히 많아. 내가 있지 돈이 100억 원 있어. 여러분, 100억 원이 생겼어요. 갑자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막 춤추고 다니고 그때부터 막 기쁘게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재벌들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웃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재벌 중에서 누구 재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재벌 중에 웃으며 다니는 사람 하나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이거 보니까 억대도 아니야. 이건 조로 갖고 있어요. 조를 갖고 있는데도 얼굴 항상 기쁘고 웃으면서 행복하다, 정말 기쁘다, 내가 기쁨을 나눠주고 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기쁨도요, 돈으로 책임져 주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건강도요, 돈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 뭐예요?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돈을 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못 바꿔놔요. 그러니까 돈이 책임져 준다고 하지만 돈이 책임지는 것은 한계성이 조금이에요. 근데 자꾸 이 조금인 그 힘을 가진 돈을 자꾸 의지하려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돈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라. 여호와를.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내 주변에 지금 산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사방팔방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내가 갈 길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도 막히고 저기 가도 막히고 이쪽으로 가도 막히고 다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를 도울 자는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온 역사를 주관하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 삶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앞두고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얼마나 큰 도움이 필요합니까? 죽음 뒤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목자예요. 그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맨날 바라보면서 안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희를 꽉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빼앗아갈 수 있는데 나보다 강한 자가 없으니까 나는 너희를 지킬 수 있다.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으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그분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자로 삼는 자는 반드시 낭패를 겪을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사람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렇게 자꾸 나가야 돼.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연약한 양이에요.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보세요, 연약함이 방패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금붕어도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고기를 저기 연못에 있는 걸 보니까 고기 한 마리가 등에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고기들이 와서 막 그 부분을 뜯어먹더라고요. 상처가 좀 있는데 그 상처를 막 뜯어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죽여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것을 방패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방패로. 그것은 루터가 한 얘기예요. 루터가 어떤 부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루터에게 찾아왔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인, 연약함을 방패로 삼으세요.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니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약함을 방패로 삼아야 돼. 몸이 약한 분 있습니까? 약한 걸 갖고 나오세요. 실력이 없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실력 없는 걸 방패로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전 연약해요. 하나님, 저는 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래, 내가 목자 되어 주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방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 번째는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 나의 목자 할 때 그 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쓰이죠. 하나는 소유격으로 쓸 때는 이겁니다. 이렇게
내 연필, 이 연필이 있어요. 내 연필, 나의 연필, 그러면 이 연필은 내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조국 그럴 때는요, 그 목적격으로 쓰는 거예요. 조국이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조국이 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조국 그럴 때는 조국이 나를 소유하는, 하나는 소유격으로 쓰일 때가 있고 하나는 목적격으로 써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럴 때는요, 주님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목자는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목자가요, 양을 소유하는 거지 양이 목자를 소유합니까? 목자가 양을 소유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너를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예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내 인생 내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지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를 책임지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요, 새끼 낳았을 때 주인이 가서 들여다보면요, 주인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도요, 주인이 손 내밀면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지키는 거예요. 곰 새끼를 뺏기면요, 곰이 그 새끼를 찾아서 그 빼앗아 간 사람을 그냥 완전 찢어서 찢어 죽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동물도요, 자기 새끼를 지켜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키겠어요? 내 자식, 여러분, 내 자식 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이래요. 내 자식 그러면요, 내 자식은 눈에다 넣어도 안 아파요. 눈에다가는 티끌만 들어가도 아픈데 내 자식은 눈에다 집어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 자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은요,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내 자식은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여간 내 자식 잘못한 게 없대. 하여간 자기 자식이 다 잘못했는데 자기 자식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참, 그땐 제가 환장합니다. 지 자식 잘못한 것도 생각도 안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따와요. 그런데 자기 자식은 절대로 잘못한 게 없대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건드린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만유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천사가 도장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다니면서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빵 찍어줘요. 그게 인 맞는데 그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 요게 요 이마에 있어요. 여러분,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 이마에 도장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이마에.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도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여요. 도장을 딱 찍는 순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 나는 하나님의 거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오면 너는 하나님의 거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건드리려면 건드려봐. 나 하나님의 거야. 나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려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하여간 항상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거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럴 땐 나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 없이 이 세상 겁나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서 밤길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를 타고도 가는 거예요. 또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험악한 일이 많아요. 얼마나 험악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 건드리지 말라. 나 건드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뜻이에요. 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거,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안희숙 사모님 신사참배 안 하려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옥살이를 많이 했는지 목욕탕에를 못 갈 만큼 몸에 상처가 많았고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얼마나 성적인 고문을 당했는지 아기를 못 낳게 될 맛을. 근데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흔적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다. 나는 하나님의 거다. 그는 대중목욕탕에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에겐 주님이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 먹을 게 또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뭐, 앞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원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두 가지로 이끌어 가세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주심의 은혜와 하나는 안 주심의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나 왜 이렇게 없지? 나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셨지?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필요해서 안 주셨겠구나. 이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안 필요해서 주셨구나.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 막 먹을 거 계속 주기만 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자,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계속 먹기만 합니까? 애가 나쁜 짓 하면요,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를 자꾸,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생각해봐요. 애들 기른 집에 보면 화장실에 보면 아내들 한 번씩 하셨죠? 애들이 조용해서 가보면 휴지를 다 이러고 있어요. 그 물통에다가 그 화장실에 잔뜩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아이 잘한다. 그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네 이놈! 찌찌찌찌 하고 얼른 불러내죠. 아이가 가서 가스불을 막 켜려고 자꾸 돌리는 거 재밌어요. 가스불 켜서 가스가 쭉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아이 잘한다. 아이고 가스불도 잘 돌리네.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이놈 안 되죠. 큰일 나. 찌찌찌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안 주셔요. 안 필요하니까. 위험하니까. 그게 은혜예요. 참, 아이를 기르면서요, 아이가 정말 수백 번 위험에 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요, 수백 번 위험에 처해요.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에 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눈 잠깐 팔면 이 아이가 위험에 빠져요. 좀 잘하면요, 위에서 막 뛰어내리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막 장 위로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요.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잠깐만 하면요, 나중에 이 칼 들고 막 이렇게 위험하고요. 나중에 불 가지고 얼마나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때는 안 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불만 품지 마세요. 왜 하나님 이거 안 주셔? 하나님 저 사람 줬는데 나는 왜 이거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너는 그게 있으면 안 돼. 제가 지난주에 이철환 성도님 얘기했죠. 귀에 이명이 있었어요. 이명이 있었고 책을 썼는데 책이 팔리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책을 엄청 팔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 이명은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다른 기도 다 들어주셨는데 이명 하나는 안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그러니까 이명 속에서 그 날마다 쇳소리가 들리는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갖고 있는 것들, 어떤 분이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75%는 필요 없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 그러지만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75%는 없어도 되는 것을 붙들고 있느라고.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그렇게 요구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십시오.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가운데다 갖다 놔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괜찮아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당신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